어서 오세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 또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라. 우리는 지금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즐겁고 거룩한 연휴로 보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했던 것처럼 이런 명절에 제사와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귀신과 사단이 파리치는 시간이라 믿는 성도들이 더 깨어 있어야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고 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일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회개의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믿음과 거룩함으로 그 삶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3, 4년 전에요, 꽤 괜찮은, 저도 참 좋아했던 배우 전미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미선 씨 아시죠? 영화배우. 예. 만약 그녀에게 밀려오는 우울함과 절망감을 이길 만한 행복의 기억을 붙들었더라면, 그 시간에 그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내었던 자랑스러운 자신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들었습니다. 행복했던 추억을 기억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겨내었던 그 기억을 붙잡고 그래, 이런 어려움도 다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버텨냈다면 살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크게 기사거리가 되었던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이혼도 그들의 다름과 갈등보다 그들이 사랑했던 처음의 감정과 마음을 기억하고 희생하려 했다면 2년도 채 안 된 결혼 생활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웠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불행하다 느끼는 것은 행복했던 수많은 추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기억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키는 힘도 우리의 기억이 아닐까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확신으로 가득했던 우리 신앙의 추억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은혜 받았던 그 기억과 추억을 고이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선물은 없어요. 탤런트 최주가 기르는 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박미라 집사님. 딩동댕. 맞습니다. 예, 선물도 없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지우개예요, 지우개. 어쩌면 내가 지금 불행하다 느끼는 이유, 내가 지금 불안하고 답답한 이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유가 아마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의 죄악과 교만과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지우개로 내가 지워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 우리의 삶에 힘듦과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내 연약함, 내 죄악, 내 교만함, 내 불신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이 무엇인지 기억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애써서 기억해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잘 간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과 간증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시련 앞에 방패가 되어주고 전진케 하는 엔진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할 내 인생의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의 기념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6절에 보니까 표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징.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사인, 마크, 심볼, 인디케이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표준은 그것을 볼 때 무엇인가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나이키의 로고를 보면 나이키라고 써있지 않아도 이 제품이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믿고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등 이 로고를 보는 순간 명품인 것을 알고 명품보다 더 반짝이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그저 그 로고만 보고서도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인지를 바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이 표징을 기억하고 보았을 때 우리의 존재됨을 알게 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요,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놋뱀 본다고 살 수 있어? 그런 불신들. 그러나 놋뱀을 보면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사람의 말로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차이가 얼마나 그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표징인 것입니다. 우리의 표징은 십자가,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십자가 잘못 되신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아닌 온전히 은혜로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세상은 뭐 구원받은 거 뭐 별거 있어? 그래서 네 삶이 변화된 게 뭐가 있어? 똑같잖아. 아니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의 속성은 드러나는 그 순간은 죽을 때 드러납니다. 죽을 때. 예.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죽을 때 발버둥 치며 죽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환영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기뻐합니다. 왜요? 진정한 본향, 진정한 천국, 그곳에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회의감이 들거나 내 삶의 영적인 무기력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분 전환을 위한 세상적인 향락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레크레이션하고 뭐 밖에서 나가서 노래방 가고 술 마신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울적하고 답답한 마음, 그리고 식어져 버린 내 마음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받고 상담받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메마르고 드라이하고 답답하십니까?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 밖에는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과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처지와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자신의 자녀 삼아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도 자주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슬럼프입니다. 슬럼프. 그럼 그들이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들 고백합니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본. 예. 축구 선수는 공 없이 몸을 푸는 운동에서부터 다시 한번 드리블, 킥, 패스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기량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죠. 모든 운동선수들이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슬럼프를 이겨내는 원리 또한 이러한 운동선수들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처음 주님 만난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신앙의 매너리즘이나 어떤 이렇게 마음의 어떤 영적인 메마름이 있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억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인데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어서 기도를 하는데 저기 앉아있는 우리 박민환 집사님이 저한테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거는 둘째치고 그 방언이 터지면서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뭐라고 할까요? 기쁨, 희락, 쾌락 같은 것들이 나쁜 쾌락이 아니고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면서 막 눈물이 쏟구쳐 나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말씀으로만 들었던, 책으로 보았던 하나님을 그때 진정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 답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고 계신지, 내 삶이 이런데 도대체 뭐하고 계신지 하나님께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답답할 때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와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 기억이 너무나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점점 굳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돌짝같이 가시 엉겅퀴같이 되어가고 있음을 빨리 눈치채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은혜의 기억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의 기본을 통해 우리의 영적 매너리즘을, 영적 슬럼프를, 더 나아가 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쳐 있으십니까? 무엇을 해서 평안이 없으십니까? 만족이 없으세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의 기본으로 여러분이 받았던 또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한 심령으로요, 우리 하나님께 좀 우리의 사정을 토설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부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같이 놀기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하면서 교회에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나가라고, 좀 나가서 놀으라고 맨날 이게 교회 불을 끄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믿고 싫은지 기도할 때 그 목사님 쌍욕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그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쁜 목사님 막 하면서, 나쁜 목사님이라고 안 했죠. 더 나쁜 욕으로 막 욕을 했어요. 그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옆에 계셨는데, 야 임마 너는 기도를 왜 이렇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혼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좀 기도하세요. 예, 욕 나오면 욕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화가 나면 또 슬프면 울부짖으세요. 체면 차리지 마시고 하느님 앞에 솔직하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내 속의 답답함을, 내 속의 억울함을, 내 속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욕하지 않으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너 기도가 왜 그따위냐라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것조차 기도라고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뜨뜻미지근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을 부어주실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할 내 인생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기념비. 우리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요단물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자녀 교육이 탁월함을 가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온 유일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불쌍한 민족이지만 이스라엘만큼 불쌍한 민족이 없어요. 독일 나치에 의해 인종 청소를 당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사라졌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27%를 차지하고 세계적인 거부들이 가장 많은 나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극소수의 사람들 중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높은 지능과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 방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늘 삶 가운데 녹여서 가르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토라 교육이에요. 토라 교육. 예, 여러분 간증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민족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의 노하우를 그들 먼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는 일을, 또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은혜를 이스라엘이 잊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 지들이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들아 12개의 돌을 들어서 지금까지 인도한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대대로 잊혀지지 않고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영적 안전장치로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시청각 장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만의 신앙의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영접하셨던 그 구원의 기념비가 있냐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시마다 때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건에 대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뭐가 그렇게 장식물로 있어요? 뭐가 있나요? 다른 믿는 성도들도 뭐 양주, 뭐 술잔들이 많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던데 여러분들은 뭐가 기념으로 장식이 집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게 세운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문이 될 수도 있고 감사일기가 될 수도 있고 SNS에 적은 간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념비로 하여금 때때로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어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은혜와 구원을 받았으나 이러한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고 잊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인지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마음의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계시나요? 우리는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고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더더욱 은혜와 구원의 기념비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작은 액자에 예쁘게 글쓴 글씨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던 날과 그날의 소망과 감사를 적어서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성심당에 가서 빵을 좀 사 먹었는데 어떤 신혼부부 같아요. 어떤 자매가 자신들이 산 빵을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어디 카톡에다 탁 올려가지고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예, 빵 샀다고. 우리는 먹는 거, 뭐 차 샀다고, 뭐 집 샀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막 올려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는 그것을 간직하지 않고 기념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열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행위가 일종의 역경 극복 저축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경 극복 저축. 예. 앞으로 있을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기념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가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앞서 여자 배우의 죽음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과 이유가 어떻든 참 안타까웠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배우를 향해 깊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살지. 살다 보면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순간의 아픔과 고통이 결코 영원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더 긴장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 오히려 더 자살하고 더 오히려 낙심하고 더 잘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얼굴로 앉아있지만 정말 깊고 진한 어둠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만나야 될 것입니다. 매일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젖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계속해서 우리는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풍랑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념비를 계속 세우고 기억하던 성도들은 환난이 오더라도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 되어주시고 막대기 되어주셔서 실만한 물가로 나를 결국 이끌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만이 이 기념비가 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그 환난에서 날개쳐 오르는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기념비가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비상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기념비가 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기념비를 다시 한번 굳건히 바라보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이러한 기념비가 없다면 앞으로 나에게 반드시 임할 이 은혜와 구원을 잘 간직하고 기념하셔서 언제 당할지 모르는 나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 힘과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할 내 인생의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이나 어떤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가 먼저 예비하고 준비하고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길을 미리 닦아 놓으셨다는 어쩌면 또 다른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전쟁에 능한 무적의 신임을 스스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을 홍보하고 알리셨다는 거예요. 나 위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은 거짓 신들이고 다 죽은 신들이고 악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나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교회 안에. 그 결과로 가나안 족속들이 소문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홍보해버려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도 조심해.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을 이르도 두렵게 하셨을까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서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다퉈본 적이 없어요. 원수 될 일이 없어요. 예, 사실 가나안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원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가나안 족속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던 거예요. 그렇게 이 싸움의 당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 7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된 민족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녹이고 간담을 서늘케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원수가 원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녹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전쟁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예비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손 안 대고 코푼격입니다. 도랑치고 가지 잡고 무임승차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전쟁터가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원수요, 나의 원수인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앞서 싸움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어떤 싸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싸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하고 맞짱 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싸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부여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시지 우리는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까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실까?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어떻게 하기 위해요?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강하신 손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경을 극복하는 삶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대적할 자가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부림당하다가 버림받는 비참한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마워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수화만 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 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빈틈을 파고들어 죄짓고 싶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였잖아요. 저도 추석 연휴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슬쩍 이렇게 긴장이 놓여지더라고요. 나도 좀 편하게 마음을 열고 놀고 싶다. 그러면서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거예요. 네. 순간 놀랐어요.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사단이 여전히 득세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예. 연휴랑 나랑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길래 연휴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싶고 뭐 이게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싶어지고 그냥 쉬고 싶고, 예. 또 다른 어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빈틈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빈틈을 비집고 사단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고 심령을 죽이려고 이 주님과의 멀어진 타이밍에 덤벼든다는 것이지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파고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불안하게 합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은혜와 구원의 기념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광야에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자신이 처지와 또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갈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지요. 그러자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보이게 되고 그 샘물을 통해 두 모자가 생명을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샘물이 하갈이 울기 전에는 없었을까요?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땅을 파가지고 샘물을 터뜨렸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눈에 절망의 눈이, 공포와 두려움의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 옆에 있었던 샘물조차도 보이지 않는 맹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바로 지척에 있는 그 축복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곁에 놓여진 샘물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샘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세상으로 돌아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하여 태초부터 내 삶을 예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혼탁하고 어렴풋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견고하게 믿어지고 만져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미 구원받은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도우시고 또 인도하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기념비를 우리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고난과 아픔, 절망 속에서도 그 은혜의 기념비를 굳건히 붙들고 견디며 인내함으로 그 어떤 환난과 아픔과 고통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념비를 보며 어지러웠던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떠났던 소망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더욱 담대하게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가면,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우리 사진 찍잖아요. 그리고 그 추억을 되새기며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은혜와 축복받은 그 경험과 그 순간, 그 믿음의 사진을 우리도 찍어 보관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을 보며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자신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추억과 사랑이 담긴 나의 기념비를, 믿음의 사진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순종과 복음 전도의 길을 끝까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번 은혜의 기념비를, 또 믿음의 사진을 꼭 간직하셔서 내가 넘어지려 할 때, 내가 낙심되어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다시 한번 큰 발걸음을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